창세기 2장 7절. 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또 기억해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허락하시냐. 창세기 1장 28절 사람 주신다, 자손 주신다 그랬으니까 사람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니까 그분이 뭐다? 참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자,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도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 세 가지의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봐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고, 두 번째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6절서부터 합시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은 인간이 판단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선악은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것이고 선악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창세기에 넘어오면서 3장에 넘어오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악을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먹는 것을 허용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또 선악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더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거에 대한 것을 조금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안다, 지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껏 하나님을 향하여서 와서 그냥 비나이다 해서 비는 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건 타 종교에도 넘치도록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천한 종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가장 고상한 종교에다, 왜? 우리가 빌어서 주는 그런 신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체가 오셔서 에덴을 향하여서 거저 주셨고 잃어버린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는데 그 범죄함을 왜 범죄하게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3장을 들어가면서 그것을 이해시켜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창세기 3장 선악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넓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저기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목사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제를 잃어버려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이것을 설명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필요를 해서 많은 내용들이 복잡하게 자꾸 반복이 되어질 것이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피조민 우리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모양,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사람, 산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흙이라는 것은 찰흙이냐 진흙이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흙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먼지, 티끌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생명공학에서 얘기하는 그 원자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더 이상 이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쪼갤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향해서 티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으로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육이 분해되어져서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죽으면 육이 흙에 묻혀 썩는 모습으로, 그렇죠? 시신이 썩잖아요. 그러면 그 썩는 모습을 취하여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죽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시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자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는데 그 과정 속의 생명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상태로 가는 거지 죽음의 상태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안방에서 옆방을 향하여서 건너가듯이 그렇게 변형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상태는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이제 재림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 사람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최고 이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은 난 모르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은 상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속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티끌에게 생명을 주셔서 육체, 곧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되어졌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 그 사람이 산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기는 생명이고 생명은 생물이다.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생명의 기운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창조의 사역 속에 단지 이 육체적인 이것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의 생명은 어느 동물이나 식물도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명체와는 다르다. 사람은 이 생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성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성의 기능. 하나님께서 지식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만물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던 여러분과 나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성의 기능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그 지식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성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 이성의 기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부여받음으로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늘 누구와 연관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뭐다?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짐승들도 다 짝짓기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도 소새끼 나고 개도 개새끼 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그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런 생명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성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 데 삶을 살아가고 늘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활동에 의해서 만물을 다스려 간다 그 얘기입니다. 만물을 다스려 간다.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온 세상을 드러내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심으로 세상을 세워나가는데,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곧 뭐다? 하나님과 같은 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만물을 이음받은 자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저버리고 아버지 뜻을 세우는 것, 그것이 뭐다? 여러분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31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면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그 만물 안에 누가 있냐? 아담과 하와가 있다. 그러니까 심히 좋았다는 너무너무 만족했다,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으시고자 했던 그 의도대로 지음을 받았다, 창조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은, 최초의 사람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아담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었고 선한 성품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아담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에덴의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영원히 더 많은 것으로 발전하고 더 지속적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두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하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관계성이 아니라, 관계성이란 언약이 있어야 관계성. 자, 부부가 결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또 동사무소가에서 이렇게 뭐 이거 하잖아요. 그런 거 뭐야? 당신과 나는 뭐다? 약속의 관계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언약의 관계이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성을 두셔서 이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언약을 하신다입니다. 그러면 그 수단과 방법이 뭐냐면, 그 언약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먼저 있게 하시고, 그렇죠? 먹기 좋게 하는 모든 나무가 있게 하시고, 동상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는 뭐다?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보면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관계성을 두기 위해서, 너와 나의 관계성을 두기 위해서 언약을 두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언약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종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나타내므로 그가 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삶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반영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반영하고,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도 믿는 고백이 되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그냥 영광을 선포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이 되어진 거 절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마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품으시고 그것을 고백하시고 또 마음 안에 있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안 받으시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여 나가는 그 마음과 삶과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결국은 아담에서 주셨던 모든 것을 더 풍성히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더욱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창조는 다른 창조물들이 그랬듯이 또한 완전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참된 지식이 있었고 의가 있었고 거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 상태는 사람이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심히 만족해한 이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지금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나 아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이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였으나 그는 그것을 잃을 수도 있는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언제든지 죽음의 가능성은 불순종을 통해서 죽음이 현실이 되어질 수 있는 상태가 뭐다? 아담의 상태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 그렇게 아담은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하나님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사람답게 사는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지 죽으라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한 거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해야 할 일은 조금 더 힘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5만 가지 에덴 동산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적인 권세를 주셔서 짐승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단 한 가지가 작은 제한에 불과한데 아담이 에덴에서 살기에 불편했느냐?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인권이 유린을 당했느냐? 절대 유린당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제안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히 같이 살자,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지 않는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인간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던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다, 그럽니다. 그러면 자,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뭐다? 지금 아담의 상태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일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겁니다. 그 아담은 뭐 해야 되느냐?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이고 자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은혜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시험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선악과로 불려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상 중앙에 두시고서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금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해 나가는 것을 금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잘 받들어서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다? 선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해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왜 선악과를 금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지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도록 하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따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악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선악과에 대한 것을 금하시고 그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 속에서 진정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주신 것이 뭐다? 선악과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왜 선악과를 따놨을까? 왜 해놨을까? 그 얘기는, 자,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선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지속적으로 영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과 악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앞에서,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을 지닌 자로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 또한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죠? 악을 행하여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두 종류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범죄와 타락의 가능성이 시험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보다 하나님은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시험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세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것을 동산 중앙에 있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1장 27절부터 시작. 2장 17절 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은 생명을 공급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부터 이 생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먹지 말라 먹어라. 모든 것을 먹는 것은 선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은 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여서 선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선언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는 뭐죠? 먹지 말라. 먹으면 죽지만 먹지 않으면 뭐다? 영원히 산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했느냐? 너네들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관계성,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성을 가지고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왜 언약의 관계를 허락했느냐?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관계를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작 아담과 하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다. 여기에 선과 악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 얘기는 너네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고, 먹으면 죽는다 그것도 다 누구를 가르쳐 준 거야?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 결국은 아담의 언약이고 생명의 언약으로 성경에서는 많이 다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동안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영육의 모든 것이 풍족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다?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후불어서 생기와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졌어요. 사람은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종교를 찾아가요. 근데 종교를 안 찾는 사람도 있는데 그야말로 그 사람은 무지인 거고요. 그 사람들이 죽음이 다가오면 뭐다? 종교를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무서워서, 죽음 앞에서 무서워서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으니까 설상가상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풍요로워지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무서워하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설사 조금의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러니까 충만하다니까 막 충만하게 없어서 그럴 거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충만하게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도 누구요? 하나님을 섬기게끔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자, 또 보충 설명하면 하나님은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내일 일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런 거 없어요. 내일 모레 후년에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부분적인 그런 부분들은 알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알아 그런 거 없어요. 왜? 그거 쫓아다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언은서 쫓아다니고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고 그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안 속는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돕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들의 장래일을 향해서 시정보다 사람은 몰라요.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꺼이 오늘 하루하루를 향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아니 어떤 분은 그 아들이 크게 예언을 할 때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다. 근데 젊은 날에 부름을 받더라고요. 젊은 날에. 예? 그러니까 또 한대는 말이 천국 가서 큰 자가 된다나 말돼요? 말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내일 일 몰라요. 내일 너 뭐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일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고, 내게 건강 준 것도 내게 하나님이 분복이고, 자녀들 준 것도 내게 분복이고, 물질 준 것도 분복이고, 때로는 건강이 없어서 아프고, 때로는 자녀가 아프고, 때로는 물질이 아파도 주신 게 얼마냐 이 말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없는 것만 안 줘서 다 나만 불행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보다 영적인 지각에 눈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커져야 된단 말입니다. 풍요로워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시험적인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뿐만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그 하나님 그 말씀의 선악과 안 따먹었다면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었고 모든 후손들이 아담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이다, 우리의 머리이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아기가 응애했는데도 뭐다? 그 애가 무슨 죄를 졌네. 왜 죽느냐? 죄값은 정령 죽이리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죽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증거할 거냐 말. 애가 무슨 죄를 졌게 죽느냐 말. 왜 죽느냐 말. 이걸 어디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려느냐 말입니다. 어디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가 믿어지고 그렇구나가 알아져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것이 믿어지면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거지. 열심히 가방 들고 엉덩이 흔든다고 해서 되어질 일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 전에 우리 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일을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에 작정된 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일을 실천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끝났거든요. 근데 시간이 45분밖에 안 너무 많이 남아서 자, 에베소서 한번 치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그래서 우리가 구원 그래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러지만 그쪽으로 가는 것은 지엽적인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구속사 얘기를 하는데, 구속사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어디냐면 영원전으로 들어와야 된다. 구속사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쪽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까지? 영원전까지 끌어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찬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보다 영적인 하늘의 세계, 하늘의 생명을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예요? 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4절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돼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계획했던 그 일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영원전서부터 택해버렸으니까 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로 약속하셨으니까 당신이 이루세요. 이루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우리가 이 땅에 아담을 통해서 죄인이 되어서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흠없게 되어질 것을 이미 당신이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신 거다 그 얘기입니다. 5절 그 기쁘신 때를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창세전서부터 여러분과 나를 택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을 것을 그게 기쁘신 거라네. 당신의 계획하심. 그러니까 당신을 주셔서
당신이 기뻐하신다 이 말. 당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입니다. 나 같으면 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아담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렸다 이 말. 여러분과 나도 뭐다? 아무리 은혜 날랄랄라 그래도 은혜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은혜로 여러분을 만지고 깨트린 자만 그 은혜를 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다? 영원전에 계획했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의 아들들을 만들어셔서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영혼의 세계로 가지고 끌어들이 가셔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위대하심을 랄랄랄라 이렇게 찬양한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그 계획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기 아들들을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다 창세전에 계획했던 대로 14만 4천 영적인 그 숫자를 채우시면 뭐다?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자, 6절. 이는 그랬습니다. 아들들 만드는 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저 주셨던 그 은혜를 뭐다? 그곳에 가서서 막 찬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부분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한쪽에선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과 나는 보다 더 째째한 여러분과 나는 보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서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니 어찌 찬양이 안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예? 기가 막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것, 우리가 지금도 찬양하는 것은 찬양 그걸 통해서도 우리의 감성을 움직이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 나간단 말입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찬양을 하지 않아도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영혼에 변화되어지고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고 삶의 목적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기를 원하는 그 삶만 여러분이 마음을 가져도 그것을 놓고 기도만 해도 요만한 삶을 여러분이 고백만 해도 뭐다 그분 앞에 찬미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네. 개떡같이 살고 교회 와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주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잘 두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보다 제사함을 받은 것이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지혜와 지식을 이 땅의 창세기서부터 풀어가면서 세계의 모든 역사를 가지고 끌어내가면서 당신이 오셔서 죽으시는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모른다. 네. 너무너무 넘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죄인들이 죽는 그 십자가 틀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느냐면 유대인도 모르고 로마 사람도 모르고 세상 모든 사람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 택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뭔 내 죄 때문에 죽어? 이리는데 비방을 하는데 조롱을 하는데 여러분과 나만 그걸 통해서 내 죄를 인해서 그분이 그렇게 죽으셔서 나 같은 것에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그 사랑이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심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안 믿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라 그거는 그냥 되게 잘 믿어지는데 막 기도만 하면 다 준다를 그거는 너무너무 잘 믿어지거든요. 왜? 자기를 위해서 준다니까 막 내 구미에 딱 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복 받는 얘기 하라 그 얘기죠. 복 받는 얘기. 네. 그렇지 않다 성경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리로 오라 이 말입니다. 진리로. 왜? 꼭 되지도 않는 거 뭐로 붙잡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자 9절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의 비밀을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뭐다?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귀신 쫓아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리고 나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앞에 다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그럼 뭐다? 그때서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다? 비밀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구약에는 비밀로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예정하신 것이다. 자, 우리를 구원하고 아들이 되어주고 찬미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여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도다. 자, 10절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지고, 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요? 하늘의 천상의 세계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간 우리는 얘기할 것도 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고, 지옥불에 불불 타는 사람은 어머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 고통 속에서보다 무릎을 꿇게끔 되어져 있다. 그것이 보다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되어졌도다. 그러면서 모든 일, 이 세상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향해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뭐예요? 역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곳에서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는 데서 우리는 뭐다? 예정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면서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뭐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로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찬미, 영광, 찬송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누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해도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나를 향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찬송. 그 찬송이 없는 자가, 그 은혜가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교회 온다고 해서 천국 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 은혜를 지금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뭐 체험도 있죠. 증험도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지게 하는 사람이 뭐다? 지금 영생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뭐예요?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아니, 믿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느라고 여러분에게 또 뭐 줘요? 체험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위로하시고 힘내서 더 예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신약의 예수가 지금 오시고 2000년이 지나고 21세기를 향해서 지금도 이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선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고 선의 개념을 알아가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따먹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는 악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고 악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담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지었듯이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정리하는 겁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죽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은,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것이다, 그것은 악이다, 그것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그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느냐? 분명히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가정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생명의 전체성을 그가 뭐다? 잠깐 잃어버렸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왜냐면 봐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리라 하는 그 육신의 소망, 육신의 소욕을 인하여서, 육신의 욕망을 인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였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육신이 있을 동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불순종하여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에 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다. 그입니다. 다시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리라 하는 그 육신의 욕망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죽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다시 당신이 죽으셔서 살리실 것을 향해서 죄 짓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는 자냐? 그렇지 않다. 자, 분명히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아버지 안에서 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요로운 건지,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 죄지라고 내보낸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죄의 조성자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육을 지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아담과 하가 그런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이 육신의 소욕을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심으로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렸을 때 아담과 하가 뭐를 깨달았겠어요? 봐요. 아담과 하가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쫓겨나니까 자기네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데 그나마 땅에서 또 엉겅퀴가 내서 수고하고 땀을 얻은 것도 다 얻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수고와 땀을 엉겅퀴가 나는 이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는 뭐다? 자기를 위해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에덴으로 회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에덴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말이야. 그것도 거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서 죄값을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에덴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에덴은 처음에는 에덴에 대한 은혜를 몰랐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자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셔서 에덴을 주시고 했을 때 얼마나 눈이 번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우리고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는 생활을 우리가 해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아가냐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한쪽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텔레비에서 응급실에 가 분들 보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쩔쩔쩔쩔 매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응급처치를 해서 조금 이렇게 쉼을 얻게 했을 때 그건 뭐다? 천국이다. 천국이에요. 네. 그게 나는 금식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금식하신 분들이 막 식빵이 생각나잖아요. 뭐 먹고 싶어서 살겠다 그 얘기는. 근데 먹어보면 어떻게 살 것 같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죽을 것 같았는데 편안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그 편안함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 편안함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죄를 짓는 조성자는 분명히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을 허용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일을 통하여서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살리심이 무엇인지 아니까 우리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이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고통을 보면서 그 괴로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인인데 동일하게 죄를 졌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때서야 어머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이 이게 웬 은혜냐 그렇게 깨달아진다 이 말.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고난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고와 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안식이 없는 고단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이 얼마나 그냥 욕심도 없이 사심도 없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생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지식이라는 것을,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줬지만 그 축복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지식에 있게 하시는 거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여러분이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에덴을 회복한, 가죽옷을 입히는 그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안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 우리는 결국은 죄를 인하여서 죽고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그분이 다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 생명의 참 가치를 알고 깨닫게 하셔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래요. 뭐라고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얘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우리는 다 죽을 생명인데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 얘기입니다.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영원히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산다. 그거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다? 생명의 주관자이다. 그 생명의 주관자가 무엇을 말씀하냐? 요한복음을 가서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을.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를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이단들에게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단들이 구약을 향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미약하잖아요. 특별히 다니엘서, 에스겔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는 여러분 미약하잖아요. 그든 다 그거 갖고 오잖아요. 숫자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예? 동서남북은 어디나 이스라엘 안에서 동서남북이 있는 거예요. 대문국에 동서남북이 있는 거거든. 근데 뭐예요? 신천지인가 누가 이거 보세요. 에덴의 동방에서 동방, 우리가 뭐다? 동방 예의지국이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오는데도 우리는 당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에서도 그렇고 이 많은 하여튼 다 좋은 겁니다. 이단이 설치든 말치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깨어나고 또 기존에 우리 장로교회나 이런 교회가 더 말씀으로 또 들어가고 그러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살리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네? 택자가 아닌 사람은 가는 거고, 네?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택자일 때고, 아닌 사람은 가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권능을 자기를 위해서 다 좋아하는 건다. 그것으로 유혹한다, 그렇게. 그것으로 배부르지 않아요. 절대 배부르지 않아. 나 옛날에 다 해봤다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뭐다? 영원히 산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함으로써 다시는 죽음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 그것이 뭐다? 오늘 본문의 내용, 창세기를 통해서 선악과에 대한 거 따먹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 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분이라는 거, 또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어야 다음 주에 선악과 따먹는 창세기 3장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했다,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풍요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나아감으로써 말씀이 이해되어졌다, 이 얘기는 내가 잘 먹고 있다, 영적인 말씀을 잘 먹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먹으면 여러분 양식이 되어졌으니까 그것이 뭐다? 믿음으로 축적이 되어져서 많이 잡수시면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악과 따먹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더욱더 귀하신 은혜로 충만함을 입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사랑하시사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나가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도 동일하게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만지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